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니까 제게도 굉장히 큰 영향과 은혜를 미친 분이죠.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하나로 꼽힐 겁니다. 저는 2000년대 후반에 그분의 책을 처음 접한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그분의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쓰신 책이 거의 없고요. 이제 다 설교집인데 그 설교집을 이제 거의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서 이제 지냈죠.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도 큰 도움이 됐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복음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데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저술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아마 가장 도움이 되는 이 저술은 아마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영적 침체라는 책일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책 추천을 했지만은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아마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의사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왕립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가 이제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회자의 일을 했죠. 근데 의사로서의 그의 경력은 목회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진단적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연구하는 모든 설교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진단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에는 설교 대지가 어떻든지 간에 설교에는 항상 문제에 대한 이제 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진단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처방을 내리죠. 물론 그 처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원인, 처방, 문제, 원인, 처방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죠. 물론 대지가 문제, 원인, 처방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항상 그분의 설교에는 그런 이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아마 이제 시편 42편을 본문으로 한 그 설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설교집을 읽어보셨다면은 대부분이 이 시편 42편에 관한 설교는 잊지 못하는 설교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마치 해부하는 것 같이 영혼의 문제를 진단해 주거든요. 저는 이제 그 설교를 리메이크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편 41편에 대한 이제 제 본문 연구에 긴 거에 설교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 보자면 그분의 진단, 그분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문제를 이제 철저하게 진단해내서 복음으로 이제 치료책을 준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시편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아마 다음 주는 예외일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이제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영적이고 내적인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그 치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몇 주짜리 연속 설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몇 주짜리 연속,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몇 주짜리 연속 설교의 전체의 주제는, 그러니까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 시리즈 주제는 순례자의 기도라는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대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제, 원인, 그리고 치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죠.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시인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시인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성경을 살펴볼 때, 뭐 예를 들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다, 안 느껴진다. 기도를 해도 나 혼자 고함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도 뭐가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격리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자가격리를 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쳐다보시지 않는다. 그분의 낯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요. 저도 이 골짜기를 지나갔다가 빠져나갔다가 지나갔다 빠져나갔다 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요, 자신이 특정한 죄를 지었든 말았든 상관없이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심지어 아주 경건한 삶을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인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걸 보니까 그래도 신앙은 좋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중에도, 여기 중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영혼이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찾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적 교리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도 있고 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임재의식이 충만한 것 역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신앙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맞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무신론자조차 이 목마름을 종종 느낍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이걸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번 인용해 먹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재작년에요, 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유시민 작가의 추도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더랬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무신론자고요. 그러니까 신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세계에 노회찬 의원을 다시 한번 만나서 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이랑 같이 낚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추도사에 밝히죠. 이건 아마 유시민 작가 본인의 그 진정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시민 작가조차도요,
조차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명만 더 얘기를 들자면요,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미 그리고 뭐 인식론 분야에 있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계 최고의 철학자일 겁니다. 그리고 공공연한 무신론자입니다. 토머스 네이글이 이제 뉴욕 타임즈에 한 10년 전에, 아마 제 생각에 10년 전일 겁니다, 쓴 아티클 중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됐던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가장 박식하고 가장 지적인 사람들 중에도 유신론자, 그것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되게 독특한 말 아닙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해줍니까? 자신의 무신론 역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렇게 선하고 지혜로운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 신은 내 옆에 있어도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나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 당연히 신자라면 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임재의식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본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그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게 산들이 종종 있고요. 그 산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산처럼 뭐 관악산 이런 데처럼 나무가 뭐 푸르르고 이런 산이 아니고 그냥 바위산, 돌산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저기 사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긴 해요. 그 사슴들은 뭐 좋은 사슴들이죠. 그 사슴들은 종종 이제 그러니까 뭐 건기 같은 때, 혹은 뭐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뭐 비가 내리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이제 산에서 물을 찾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물을 찾죠. 그러다가 이제 우물 혹은 뭐 야트막한 뭐 물이라도 좀 발견을 했다. 그러면 좌우를 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종종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슴들은 뿔이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그럼 그 뿔이 뭐 수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로 좀 빠져야 됩니다.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뿔 이렇게 그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뺀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비껴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너무 목이 마르고 물을 정말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그냥 계속해서 직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갈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목말라가지고 죽는 사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1절을 읽는다면은 시인이 얼마나 자신이 목말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기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냉담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인이 여기서 생각만 조금 고쳐 먹어도 시인은 얼마든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죠. 그죠? 우리는 자주 이런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시인은 그 원인들을 솔직하게 기술합니다. 4절을 봅시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이 시가 만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쓰인 시가 맞다면,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시가 맞다면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무슨 예배예요? 예배 다 같이 모여드리는 공동 예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절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건요, 시인은 예배의 리듬과 기독교적인 우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일마다 혹은 뭐 때마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예배 있잖아요. 그런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뭐 더한 사람은 금요기도회나 뭐 수요일 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뭐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교제 모임이라든가 뭐 책 모임이라든가 여러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계속 있을 때, 그리고 뭐 가끔 수련회도 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곤 했습니다. 시인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올라온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찾다가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생활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때 뭐 한동안 몇 달에서 뭐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그러니까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은 뭐 그냥 가끔 이 교회 저 교회를 들렀다가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시기에 그 사람은 현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뭐 아마 그 기간을 여러분들 중에 그 기간을 경험하신 분들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있네요. 이분들은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현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지금 시기도 마찬가지죠.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고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가 없는 시기에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방식은 의외로, 그러니까 그것도 평범하게 보존하시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모여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과 섞여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느끼는 사람의 간증과 인도, 그리고 돌봄,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 아주 평이하고 그리고 평범한 방식을 쓰시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간접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꼭 저는 이런 사람들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속적인 공급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현저하게 잃어버립니다. 아주 많이 잃어버리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임재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절도 보십시오. 10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반기독교적인 환경과 삶 가운데 살더라도요, 기독교적인 환경과 삶이 계속 공존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신앙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사람인 경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요, 지금 동시에 겪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요, 이 시편 42편은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건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 말고 우리 시인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장 탁월한 통찰 중에 하나입니다. 3절을 봅시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슬퍼가지고 많이 울었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눈물이 음식이라는 비유를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도무지 먹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상담할 때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으로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로도 지으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먹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금식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인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문제가 생겼고요. 먹지 못하거나 혹은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태는요, 뜻밖에도 중요합니다. 뜻밖에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면 그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다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세속신자라기보다 이제 세속주의는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을 그냥 몸으로만 보든지 아니면 인간을 영혼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나머지 영적인 처방만 내리려고 합니다. 네가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니니? 회개해 볼까? 모임을 더 많이 나와볼까? 기도를 좀 더 해볼까?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영적으로 불리는 처방들만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요.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기운을 북돋우는 방식으로 사람을 돌볼 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완벽하게 낙심했습니다. 자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의기양양했을 법도 한 상황에서 이세벨이 전혀 기가 죽지 않고, 그때 당시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죠.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엘리야는 심히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은요, 뜻밖의 천사를 보내셔서요, 먹이시는 거였어. 계속해서 음식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먹이고 기운을 북돋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단순히 영혼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육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속주의자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영혼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심히 상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세속주의자는요, 네 뇌세포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무슨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을 육체로만 보는 겁니다. 두 관점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신의학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물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잘 먹고 몸이 돌봄과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도 있죠. 좀 빠지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그렇기도 해요.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만할게요. 어쨌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을 육체로만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을 영혼으로만 보기도 하죠. 둘 다는 좋은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인 동시에 육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런 소위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인 우울증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1절을 봅시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니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8절도 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뭐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치료책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치료책입니다.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끈질기게요. 이거는 종종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 해결책이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영혼의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알고 경험하는 걸로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종종 율법주의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정서의 움직임을 배제하려고 율법주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꾸준한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느 부분을 펼쳐보십시오. 꾸준한 기도를 격려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보잖아요. 그럼 꾸준한 기도를 격려합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드리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해요. 그럼 목마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깜깜한 방 안에서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방 안에서 이제 막 눈을 떴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계속 눈을 뜹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뭔가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요, 가까운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미한 형체로 보이죠. 그렇죠? 희미한 형체로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 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명설교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왠지 책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희미하게 무언가 보입니다. 침실에서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저 멀리 이제 책상이 조금씩 보이고요. 그리고 저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인간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나무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뭐 같기도 한데 가만히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옷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점점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옷걸이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우리 본가에 살 때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자다 깰 때 있잖아요. 자다가 막 저녁에 고기 너무 많이 먹고 왜 먹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깰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죠. 저는 있었어요.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 깨면은 딱 일어나자마자 뭐 도깨비 같은 게 보입니다. 저는 늘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침실 앞에 제가 일어나면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하나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도깨비가 나라는 걸 알게 되죠. 기도가 하는 일이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끈질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무언가 희미해 보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 처음에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점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더 궁극적이죠. 그리고 이때 복음을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예상되든 말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교육이고 권면이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제 입의 찬양이기도 할 겁니다. 6절과 8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이 어떤 이유로 이 시인이 기억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존재해요. 언약의 땅들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땅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사랑의 언약이죠. 사랑의 언약이 뭐냐고요? 8절을 봅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뭐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세 곳의 땅 있잖아요. 6절에 나오는 세 곳의 땅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아내를 멀리 떠나왔습니다.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아내를 멀리 떠나왔어요. 그러면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를 떠올리면 아내와의 사랑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컨대 내가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학로를 떠올려 볼까? 왜 대학로가 저한테는 중요한 땅이냐면요. 대학로가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 이 땅 하기도 전에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가 연극을 하나 봤어요. 라이어 엄청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극을 한 편 봤죠. 그러고 나서 맛있는 걸 먹고 커피를 마시고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사귀자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거절할 거면 왜 연극을 봤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혼내겠네.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요 대학로를 가잖아요. 기분이 약간 들뜨는 면이 있습니다. 그 파랑새 극장 근처하고
그 센터 그 근처, 아마 대학로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근처를 가면 약간 기분이 달뜨는 면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제 20대 후반에 그 되게 파릇파릇, 물론 파릇파릇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만 파릇파릇하던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무언가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설교를 오래 드신 분들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로는 아가페로 많이 번역되죠. 뭘 의미하죠?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10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말하죠?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요, 내 영혼이 나한테 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영혼한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때로는 호통칩니다. 내가 내 자아를 설득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잖아. 정규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잖아. 정규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너보다 지혜로우시잖아.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서 대면 예배를 죽을 때까지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야. 그분이 지금의 이 상황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저한테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한테 주신 상황이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살던 시인은요, 여기까지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지 자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시던 분이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던 순간, 즉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버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뿐이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는 대신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한 가지 인용문만 인용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싱클러 퍼거슨 목사님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실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과 싱클러 퍼거슨 목사님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은요, 이 두 책은요,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꾼 두 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책에 보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책의 막판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사랑하는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배경에서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비롭고 동정적인 대제사장으로 제시한 것에 기반하기에 중요하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병에 걸리고 유혹에 시달리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성격이 우울해서 의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이런 구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확신을 얻어야 한다. 이 문장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가끔 읽곤 합니다. 가끔 읽곤 하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꽂힌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예수님은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병에 걸리고 유혹에 시달리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처럼 병에 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분도 병에 걸리셨습니다. 온전하신 분이 육체적으로는 불완전해지신 거죠. 그분도 질병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분도 당시에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셨겠죠. 그때 아마 코로나는 없었겠지만 더한 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시고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조차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이 약해지시거나 영혼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분이 죄가 있으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기 직전에 끝자락까지 가보셨습니다. 유혹받으셨고요, 고통당하셨죠. 이런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요.